할렐루야. 이렇게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절기 설교는 대표회장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절기 순서에 따라 많은 목사님들 계신데 제가 대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강압과 억압의 통치에서 빛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이 한민족을 왜 36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에 억압된 통치를 받게 하셨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복의 날을 기억하지만 국치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요즘 언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한 날은 왜 기억하지 아니하고 왜 광복된 날만을 기억하느냐? 원인은 나라가 망한 국치를 먼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짧지 않은 시간 36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스라엘 민족보다 한 4년이 적습니다마는 왜 하나님이 일제 통치를 시켰는가? 그것도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민족에게 왜 광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빛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를 또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복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고 이 해방을 통해서 남북이 갈라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남북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갈라놓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 일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남북이 갈라지고 뼈아픈 6.25를 맞이하고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픈 과거가 지금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현실의 모양이 이조 말기 조선 말기의 현상과 다를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현상이 이조 말 나라가 망한 국치를 맞이했던 그 시간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억압하지요. 중국이란 가까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래도 우방이라고 했던 일본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여기에 방관하는 나라가 우리 혈맹이라고 했던 그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눌림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광복된 지가 불과 74년 길지도 않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70 중반을 넘게 사신 분들도 참으로 많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우리의 짧지 않은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 일들이 백성들의 책임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영원한 자유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가치가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와 하나님께서 몸소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 가치를 느끼게 해 주셨건만 그 자유를 누가 박차고 나왔느냐 하면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 현실의 주위의 일들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다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품격 있는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인간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까지 표현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히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이 현상 종의 멍에를 매었던 일제 통치와 그 일제 통치를 우리는 죽음으로 항거를 했고 이북의 김일성 괴뢰 집단이 6.25 남침을 했을 때 우리는 순교로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그때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감화감동을 하셔서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움직여서 우리나라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백성을 만나보지도 아니했다는 유엔 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아들 딸들을 이 한국 전쟁에 보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엔 군들이 우리나라를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 참전의 용사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6.25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부산 초량동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 이장로님께서 목사님과 더불어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고 들고 동성애를 지지하며 또한 이단이었던 여호와 증인들에게 군대를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 이 아픈 현상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김정은이까지 어서 오십시오 위대한 장군의 후예요 라고 하는 좌파 목사들 또한 목사들 중에서 30%가 된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다 보수냐? 보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NCC 거기는 물론 좌파 성향,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참으로 이 정부의 행태를 볼 때에 우리는 이 정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는 어떤 다른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조국이 대한민국의 자유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가 힘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이냐?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광복의 기쁨을 주신 것 동시에 이 아픔의 역사를 지속시켰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사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은 정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화두는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문자 그대로 보면은 바르고 옳은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공정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는 공정의 출발은 희생에서부터 온다. 양보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은 정의는 살아날 수가 없고 정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이 현실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매일 9시 뉴스 시간마다 뉴스를 보면서 가슴을 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때 그 희생의 출발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적폐청산이 정의 사회를 만들어낼까요? 좌파 정부의 인권위원회다 과거사위원회가 옛날 일을 들쑤서내고 옛날 일을 들먹이면서 새로운 나라 정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과거사 청산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낼까? 착각인 겁니다. 참으로 그들의 생각이 오만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자가 같이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의 사회인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로운 나라, 그것은 소량 평등이 아니라
기회 평등이 한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나눠준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 수량 평등이 아니라 기회 평등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회는 온유함과 사랑한 마음만이, 사랑의 실천만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정의로운 우리의 조국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희생할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조국은 평화로운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평화는 다툼이 없는 것이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이런 나라가 적폐청산의 복수의 한설인 몸부림을 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소유의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나눔의 사회, 그 사회를 우리는 희망하고 그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자유는 자유가 지키는 겁니다. 이제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조국이 자유로운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자유로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조국이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의, 내가 희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 내가 양보함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는 그냥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평화로움을 위해서 했을 때 그 평화가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74회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대 배달의 후예이거든 뜰 앞에 무화를 심어야 합니다. 그 꽃 피고 질 때 면면이 온 조상의 혼 노래되어 스며드는 무궁화를, 그대 고난의 순환사를 읽었거든 울밑에 봉소나를 심어야 합니다. 그 꽃 선열로 피어 긴 여름 이겨내고 아라리 씨로 뭉치는 봉소나를, 그대 삼천리 강산이 그립거든 창가에 코스모스를 심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정 가슴 숨결이 떨림으로 인해서 하늘 긴 목을 저어대는 코스모스를 심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